교회론 특강. 오늘은 까만 글씨가 어디에 있죠?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역사하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진헬역의 역사사자라고 해서 역사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지내온 이야기가 역사란 말이죠. 사람이 지내온 이야기가 역사다. 그런데 그 밑에 역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히스토리라고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파싱하면, 그러니까 구분을 해보면 히스 더하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것 이런 뜻이에요. 너 하나 나 하나 할 때, 그 너 할 때 그 너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스 하게 되면은 네 거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것이 어떤 거냐? 이야기단 말이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도 역사라고 하게 되면은 진헬역, 역사사, 일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것처럼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히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히스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의 이야기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춘향전 하게 되면은 별다른 다른 설명 없이도 춘향전의 의미들이 다 다가와요. 하지만 외국 사람들한테 춘향전을 소개를 하려면은 그 시대 상황하고 사또가 누구고 도련님이 누구고 기생이 누구고 적자와 서자가 어떻게 되고 종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춘향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춘향전 하게 되면 이몽룡이하고 성춘향이하고 이몽룡이 장인은 월배지 이러면서 말이죠. 광활문가 이러고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히스토리 하게 되면은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다르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에 이런들은 그의 히스 더하기 스토리라고 해서 그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만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지만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거 설명 없이도 금방 알아낸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역사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나온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미국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역사 하게 되면은 그의 이야기이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잖아요. 아침에 그 영어 노래에서도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he라고 할 때 누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외국 사람들은 히스 스토리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역사나 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스토리나 두 가지 단어들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특히나 우리들은 지금 교회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비록 이 건물은 대구에 사시는 어느 어른이 지으신 건물이지만 건물은 그분의 것일런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더 커져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
하게 되면 그때는 서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 돈이 많아지게 되면 주인의식이 강해져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주인의식이 별로 강하지 않지만 돈이 많아지면 주인의식이 강해져.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나름대로 이 교회가 누가 이 가꾼 교회인데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막 그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또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말이야 목사 혼자서 했어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라고 주장하는 장로님들이 또 생기게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저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교회 선임장로님이 재직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안수 집사, 서리 집사까지 싹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은 교회 마당에서. 그래서 입구에 계단이 이제 2개, 3개 계단이 있잖아요. 보통 계단, 옛날 예배당이 2개, 3개 계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당 들어가는 문이 나오고 그 본당 문 앞에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 야그들아! 이제 선임장로보다 동네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동생들이잖아요. 후배들이고 뭐 이웃집 저기 조카들이고 뭐 이런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교회 가버리면 끝이다. 교회 주인은 우리다.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물론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이런 것들은 좋죠. 그렇지만 그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교회에 돈이 많으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재정이 넉넉해져가지고 막 연말 결산하면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남는 그런 교회가 된다. 생각만 해도 재밌죠. 즐겁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시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라도 혹이라도 제가 변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지고 저한테 공격하셔가지고 저를 바로잡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돈이 남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제가 11월 30일부로 딱 결산을 하니까 400 얼마 마이너스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후원금을 나가더라도 우리 쌀 동안 그러니 몇십 아니 어쨌든지 간에 불과 몇 년 후면 우리 교회도 이제 재정이 남아돌게 돼요. 남아돌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 남아도는 돈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다 이제 나눠줘야 돼. 나눠주고 하다못해 뭐 여러분들한테 뭐 외국 여행을 시킨 한이 있더라도 아무튼 이제 다 나눠줘야 돼. 그리고 연말이 되면 딱 마이너스 되더라 이제 제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에 돈이 있으면 좋죠. 할렐루야. 좋죠. 맞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교회 주인은 제가 일부러 여기다 이제 이 글자를 빨간 글자를 이렇게만 적어놓고 말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역사예요. 그렇지만 특히나 교회 역사 물론 바깥의 역사도 물론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역사이지만 그들이 안 믿으니까 거기다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니까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만이라도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란 말이에요. 히스토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게 되는 오늘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자 하는 것이죠. 해서 교회 역사는요 교회와 즉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학교에서 교회사 배우게 되면은요 사상사를 배워요. 해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한 게 잘못돼가지고 이단으로 내몰리고 이런 거 배우는 게 교회사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회사를 그런 내용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는 신학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교회가 그동안에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고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행동을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역사를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교회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은 회당인데요. 여러분들 회당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포로기의 생존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회당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기원전 781년에 782년 아무튼 전에 요즘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랬는데 남유다가 그 이후에 약 한 200여 년 정도 이렇게 어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사방마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힘센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이 목사처럼 제가 똑똑하고 잘생겼잖아요. 해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키만 좀 더 컸으면 아무튼 저는 해서 이렇게 어디에서 좀 이렇게 대장질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디에서 좀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싹 다 골라 모아가지고서 다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어디로 붙잡았냐면은 바벨론으로 붙잡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타향살이를 하는 거죠. 타향살이 몇 해런가. 손꼽아. 군대 훈련소에서요. 추석날 저녁에 밤에 잠을 안 자고서 한 2시간가량 돌리더라고요. 한 시간 이상 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연병장에 모래바닥에 들어눕게 하면서도 하늘을 보니까 그 보름달이, 추석날 보름달이 근데 거기서 타향살 노래시고 타향살 노래시죠. 아이가 타향살이 부르고 또 어버이 은혜 부르고 막 이런 어버이 은혜 부르니까 다 울대. 아무튼 전에 타향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향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잖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봐라. 우리가 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에까지 와서 좀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신사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 바벨론은 말이야 이 거리도 으리으리하고 막 건축물도 정말로 멋있고 막 세련됐고 예루살렘에서 보던 동네하고는 수준이 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바벨론의 도시가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타향살이 하는 게 힘든데 고향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먹고 살기도 좋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을 더 섬기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큰일 났다 라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몇몇 이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느헤미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에스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을 교육을 하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마저도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다가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매 안식일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같이 일요일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눈 떠주세요, 다들. 다들 눈 떠주세요. 예, 다들 눈 떠주세요. 다들 눈 떠주세요. 부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모인 게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안식일 날 집에 앉아가지고 퍼즐로 잠만 잘 게 아니라 집에 앉아서 잠만 잘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장소를 정해놓고 안식일마다 거기에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회당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출발을 이 회당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당은 이방의 선진 문물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포로기의 생존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회당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이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과연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만한 것 사이에서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회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만 할 오늘의 메시지는요, 과연 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나무 열매예요. 내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워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보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이게 마련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먹고 자고 싸고 이 한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쌀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돈도 많이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힘이 좀 더 세져야 될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져야지, 조금만 더 벌어야지, 조금만 더 자야지,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 사회예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였어요. 어머니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였겠죠? 공자가, 중국의 옛날 사람, 공자가 아는 게 많으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은 대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공자가 그 물으러 온 사람을 데리고서 바닷가로 가서 모래 한 줌을 딱 쥐어 올렸대요. 그랬더니 손가락 사이 다 빠져나가고 요 손바닥에 남는 건 조금만 남아있잖아요. 예. 내가 아는 거는 이 해변에서 요만큼 내 손 안에 있는 모래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깐난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에는 으아 하면서 손을 꽉 쥐고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하나 내 손에 걸리게만 해봐라, 내가 절대 잡고서 놓치지 않을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참 사람이 희한하죠. 예. 다 주먹을 꽉 쥐고서 으아 바라라 떨면서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 세상아 내가 나타났다, 나랑 더불어 싸워보자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떻게든 내 손에, 내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씀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 하나님 몰랐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셨겠어요? 조금 더 즐거운 시간으로, 조금 더 편안한 시간으로,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는 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움켜쥐면서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래, 그럼 내가 이 시간에 누워서 잠을 잘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월급을 받으면 맞아, 이번 달에 할부금 내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뭐 줘야 되고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네? 그럼 됐다, 남는 거 없는데 11조 내지 말지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할 게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내 생각대로만 쓴다면요, 쓰고도 남는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관점에서 이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월급을 바라보고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들이 자연적인 생활에서 신앙인의 생활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관점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렇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냐, 내 자연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숙제란 말씀이에요. 늘 숙제란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조차도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숙제란 말씀이죠. 우리들은 이 숙제를 늘 잘 감당을 해야 돼요. 해서 회당의 교회 역사 가운데 회당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온 그 경력을 가지고 볼 때에 어떻게 살 때 형통하더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회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봐야 될 부분은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느 때가 초대교회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볼 이제 중세교회가 시작되는 313년도까지 고쯤 해서 약 270년 정도 사이, 280년 정도 사이, 요즘을 이제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초대교회라고 불렀었고, 신학적으로는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들은 말하기 좋게 원시 기독교 공동체 하면 8글자야. 그런데 초대교회 하면 4글자예요. 그래서 그냥 초대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초대교회는요, 왕을 선택하는 문제예요. 왕을 선택하는 문제.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의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반란 수괴죄로 사형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 그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로마의 호민관 장교가 있었어요. 로마의 장교가 있었는데 이 장교가, 재밌는 얘기예요. 잘 들어주세요. 재미있는 얘기도 재미없게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복사이지만 여러분께 듣는 분들은 재밌게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교, 군대 장교가 호민관이라고 하는 계급의 장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쫓아다니다가 도리어 예수를 믿게 됐어. 해서 우리 옛말에도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 물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자이가 된 자기가 아끼는 부하, 이 부하를 죽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워낙에 내가 아끼는 부하니까. 전쟁도 잘하죠, 충성심도 좋죠, 똑똑하기도 하죠, 잘생기기도 했죠. 누구처럼? 이 목사처럼.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죽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내가 제발 부탁이니까, 영화에서 그래요.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니까 한마디만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다오. 그럼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그 다음에 나 예수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황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호민관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로마의 황제가 눈에 보이는 왕이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바로 나의 임금입니다. 당신이 나의 임금으로서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임금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원형 경기장, 그 며칠씩 굶어있는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원형 경기장으로 그냥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단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왕이 누구냐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왕은 오직 누구라고요? 나의 왕은 오직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황제 너는 언제나 죽어.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선택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유한한 생명, 눈에 보이는 황제의 유한한 생명,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이 사이에서 초대교인들은 선택을 강요받은 거예요. 무엇을 강요받았어요? 유한한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무한한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유한한 생명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가 지금 당장은 죽지 않아. 그렇지만 너는 여전히 젊어서 뼈 빠지게 일하고 늙어서는 힘없어가지고 골골하다가 그렇게 힘없어서 힘 빠져서 죽게 될 것이야. 지금 유한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유한한 황제를 선택을 하면 지금 당장은 네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간 넌 죽어. 그렇지만 지금 당장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 너는 죽을지 몰라도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사이에서 초대교인들은 너 무엇을 선택할래? 이것을 강요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쾌락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쾌락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양단 간에 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지금은 뭐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최진실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일약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남자는 여자 아기 나름이에요. 이 텔레비전에서 그 광고 한마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또 하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울림을 주었던 광고 문구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한다고. 다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몇십 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의 머리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찰나의 한순간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들에게 요구받고 요구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회당에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요, 313년도부터 제가 그냥 편의상 1917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313년은 실은 중세는 그 이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생겨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중세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것은 아니고 그냥 크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저의 편의상 구분을 해보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비록 아버지는 로마인이고 로마의 황제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에 나 황제니까 그냥 너희 궁궐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 나가서 싸우고 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도 같이 싸우러 나간 거야. 싸우러 나갔는데 전쟁을 하러 가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도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심령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전쟁에서 크게 이겨요. 이기고 나니까 콘스탄틴이 진짜네. 내 기도를 했더니 되네. 하나님이 진짜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13년도에 여라 하면서 전국에다가 선포를 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예, 밀라노 칙령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네,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박해를 받고 지금까지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지금까지는 목숨을 걸고 지키던 기독교 신앙이었는데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죽을 것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안 그래도 이제 황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니까 말이죠. 너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많아지죠? 돈이 많아지죠. 돈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행세하게 되는 거죠. 예.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뒤에 이른바 교황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면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겨나냐면은 실제로 황제를 교황이 황제를 파문을 시켜요. 너 더 이상 앞으로 황제 노릇하지 마.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황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교황이 살고 있는 교황의 궁궐 앞에 와가지고 그 눈이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교황님 제발 저를 다시 황제 노릇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빌어요.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정도로 교황이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황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죠. 예, 세상에 무서운 게 없죠. 하나님? 그거 뭐 가지고 있어봐야 뭐해? 소용없어. 지금 내 밑에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내 맘대로 해도 돼. 뭐 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등이 업고 교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황들이.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지간에 옛날 그 수도원 옛날에 이제 저기 신부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녀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옛날 건물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건물들을 발굴하다 보면은 신생아 유골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생아 유골이. 그러니까 이제 수녀들이 어쩌다 이제 임신을 하고서는 애를 낳게 되면은 낳자마자 그냥 갖다 묻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신생아 유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교황뿐 아니라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또 그 밑에 주교가 있고 그 밑에
감독이 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계급들이 다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래 신부하게 되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월급은 교황청으로부터 월급은 월급대로 따박따박 받으면서도 그 자기 동네에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을 두고 있기도 하고 처자식만이 아니라 첩도 데리고 있고 막 이런 일들도 생겨나고 교황이 힘이 세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쏟아져 오는 힘, 자기들에게 쏟아져 오는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황제를 향하여서는 나쁜 놈 하면서 너 내 밑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하는 게 교황이었었어요. 또한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얘들아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 맞춰라 이게 교황이나 그 밑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었었어요. 그리고서는 오직 나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시대가 중세시대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왜 중세를 1517년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천주교 교황을 향한 질문서가 있었어요. 질문서. 천주교 교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만 95개 질문이었단 말이죠. 이거를 루터가 대학교 전문에다가 딱 붙여놓고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 질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그 어떤 그런 불씨들은 곳곳에 있어 왔었지만 본격적으로 화르륵 하고 불을 당긴 사람이 루터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1517년이었고 그래서 313년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때부터 1517년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때까지를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정하기를 중세라고 정해놓은 거란 말씀이에요. 해서 이 시대에는 해서 결국에는 어떤 이런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등에 업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렇게 못된 짓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이 중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얼마나 절제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네로라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권을 쥐고 있을 때 이 절제하지 못한 결과의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만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뭐 당신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그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 조영기 목사 아버지를 등에 업고서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고 돈을 다 착복을 하고 몇백억씩 막 날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다 이제 뭐 징역살이 하고 나오고 이런 일들도 생기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뭐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김상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양반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 이런 사이에 이제 그 교회가 마주고 있는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 회계 담당하는 장로님이 떨어졌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면서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었냐면은 회계 장부를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계 장부에 몇백억의 차명 계좌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 목사님도 몇백억이나 되는 돈을 따로 이렇게 착복해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간에 왜 근대기로 넘어왔죠?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이렇게 하시죠.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에 이 힘을 얼마나 절제하면서 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교황은요, 비록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은 살아야 되겠다는
중세교회 역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면은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권한으로 얼마나 절제할 수 있을까? 에이 목사님 내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여러분들의 권한이 있고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의 권한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아무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다 권한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권한을 내 한순간의 욕심을 따라서 이 권한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은 비록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권한을 이곳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권한으로 내게 주어진 권세로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중세교회를 통해서 주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교회로 넘어오게 되면요. 근대교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그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막 사회가 급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변하면서 거대 자본가들이 생기는가 하면 소수의 거대 자본가가 생기는가 하면 다수의 도시 빈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해하는 공산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유럽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해서 공산주의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의 이 그 열풍 속에서 사람들은 막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데 공산주의 하면서 혁명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가지고 저 돈 가진 사람들 그냥 싹 다 목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 우리끼리 나눠 가져보자. 막 이러한 생각들이 막 생겨나는 이런 때가 그 시대였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시대가 바뀐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도 좀 달라져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소리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래서 근본주의와 자유주의가 막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근대예요. 이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잘 살라고 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또 이제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야기이지만요. 아무튼 간에 이때에는 사람들이 다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까? 이런 걸 가지고 막 혼란스러워하던 때가 이때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가 자꾸 이렇게 급변하니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도 막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믿는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혼란을 겪는 그때가 근대였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소 잡는 칼과 닭 잡는 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소를 잡는 칼은 따로 있고요. 닭을 잡는 칼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닭 잡는 칼로 아무리 소를 잡으려고 해봐야 못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또한 남무새스러운 일이단 말이죠. 해서 소를 잡을 때에는 소칼로, 닭을 잡을 때에는 닭칼로 이걸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근대는요 사람들의 정신세계 자체가 혼란스러워져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천국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리새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 앞에서 떡하니 서가지고 너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지 마, 너도 들어오면 안 돼,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실컷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엉뚱한 길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천국 문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저쪽으로 몰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나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근대 사회상을,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산업사회가 되면서 몇몇의 거대 자본가들, 돈 많은 부자들이 생기는가 하면 대다수의 도시 근로자, 빈민들이, 거지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도 돈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여기에 누가 끼어들어오느냐 하면은 공산주의가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가난한 도시 빈민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은 저 부자들을 다 죽이고 이 세상에 공산혁명을 일으켜야 그래야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는 거야 라고 가르쳤단 말씀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혹해가지고 그것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공산주의 혁명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 여럿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근대였더라.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합당한 일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혼돈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즉 제대로 바라보고 있을까? 제대로 생각하고 있을까? 제대로 판단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그때에 잠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대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 메시지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현대교회로 오게 되면요,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첨예한 대립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공산주의라고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 현대의 시작이었었어요. 해서 사람들은 이제 야 너 민주주의야 공산주의야 이거 가지고 서로 이제 막 싸우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상이 생겨났냐면은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걸 그냥 영어 그대로 하면 내셔널리즘이지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국가주의보다는 애국주의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해서 애국주의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럼 우리들은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를 응원해요?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죠. 한국하고 북한하고 시합을 해요. 그럼 누가 응원해요? 한국을 응원하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시합을 해요. 누구 응원해요? 북한 응원하죠. 이게 뭐예요? 국가주의예요. 이게 국가주의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경기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일본 이겨라 하면은 저는 어떻게 돼요?
천하의 목숨이 되는 거예요. 한번 신경 안 써도 아, 그래요? 예, 이게 국가주의예요. 이게. 예. 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막 세계 전쟁까지 일어나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국가주의, 애국주의예요. 해서 우리 국가가 우선이야. 우리나라가 우선이야. 우리나라가 우선이고 우리 도시가 경주가 우선이야. 경주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말방이 우선이야. 입시는 어떻게 되더라고 신경 안 써. 말방만 잘 되면 돼. 이게 뭐예요? 님비주의잖아요. 님비 현상. 그쵸? 예. 쓰레기가 너희 집에 있는 쓰레기는 괜찮고 그 쓰레기가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이게 님비주의잖아요. 예. 해서 너희 집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지만은 우리 집만 깨끗하면 돼. 이거죠. 이 생각이 넓어지게 되면은 경주가 잘 되면 좋아. 울산이나 포항은 못 돼도 상관없어. 경주만 잘 되면 좋아. 이것이 또 발전하게 되면은 경상북도가 잘 되면 좋아. 경남이야 뭐 안 되든 죽든 말든 신경 안 써. 경상북도만 잘 되면 좋아. 이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은 한국이 잘 되면 좋아. 북한이 넘어져서 굶어 죽든 신경 안 써. 우리나라만 잘 되면 좋아. 이게 국가주의란 말씀이에요. 더 넘어가면은 야 일본의 원자력 터졌다고? 아이 괜찮아. 북한의 원자력 안 터졌어? 그럼 됐어. 이게 국가주의란 말씀이에요. 네. 해서 이 국가주의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교묘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해서 제가 사회 압력 집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어저께도 기독 공부를 보니까요. 그런 기사가 있더만요.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종교를 분석을 해보니까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대요. 다음 세대 사람들의 종교 성향을 분석을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대. 예, 이게 어저께 기독공부 기사 내용이었었어요. 해서 기독교는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사회 압력 집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 사회 압력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국회의원이 잘 못한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말이야, 우리 경주 국회의원 김석기잖아요. 김석기 의원,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다음에 당신한테 표 안 줄 거야? 이러면은 김석기 의원이 물어보겠죠. 대체 누구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면은 나 여기 경주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야 하게 되면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주 기독교인들은 다 연합회의 지침을 따라서 이번에는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표를 주자 하면은 그 사람한테 표가 가고, 이번에는 저 사람한테 표를 주자 하면 저 사람한테 표가 가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사회 압력단체가 되는 거예요. 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강력한 사회 압력단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 시대에도 불교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기독교인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현 정부에 더 잘 먹혀들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적어도 경주에서는 안 그렇지만 경주에서는 불교인들이 경주시청에다가 말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혀드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기독교인들이 정부에다 말하는 게 더 잘 먹혀들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회 압력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회 압력 집단이 그러면 정부에다가 뭐라고 말을 할 때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부에다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국가주의에 함몰이 돼가지고 그저 정부가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한국교회는 그래요. 적어도 한국교회는. 그래서 네로라는 어느 목사님들도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지 못했었어요. 딱 한 분만 그랬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때 전두환 때였거든요. 근데 설교 시간에 대통령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라고 딱 한 분 목사님이
분이 제가 만나봤던 목사님들 중에는 한 분이 그러셨어요. 예배 마치고서 그때 우리 교인들이 그때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안 됐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았었지만 아무튼 간에 다 이제 목사님 사택해가지고 국수를 먹었어요, 점심에. 근데 국수 먹으면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여보 자꾸 그러면 하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 옆에 있었거든요. 들었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말을 해야 돼. 이렇게 했던 분이 딱 한 분 계셨었어요. 그 이외에는 어느 목사님도 현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현 정부가 나아갈 때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박정희 때에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가장 우리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여겨지던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하나님 이 종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명철을 더하시 이 나라가 더욱더 잘 운영되게 해주고. 근데 그때 박정희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국민들 혈세 뽑아가지고 베트남에 젊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피값으로 받은 돈 가지고 자기 주머니 씌웠던 사람이 박정희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가가지고 하나님 이 종에게 복을 더하시옵소서 안수기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었어. 전두환 마찬가지로 노태우 마찬가지로 국가 조찬 기도회 한다고 하면은 거기 초청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뭐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은 문의는 장로였지만 실상은 사기꾼이었잖아요. 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 해준 거 가지고 소방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대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이 양반이 저 듣는 데서 그 얘기 분명히 했었어요. 같이 이제 여러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제가 동참해가지고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명박 장로님한테 내가 목사로서 안수기도 할 테니까 무릎 꿇으세요 라고 했더니 무릎 꿇던데요. 내가 이명박 시장도 무릎 꿇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불의와 야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기도를 해주면서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이 한국교회 사람들이었었어요. 왜 그래요? 국가주의에 함몰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애국주의에 함몰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저 정부가 잘한다라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있다 보니까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에도 잘한다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국가가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안정되어야 교회는 안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안정돼야 교인들이 경제활동을 잘하고 교인들이 경제활동을 잘해야 교인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래서 현대 한국교회 네로라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현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제발 좀 사회를 안정시켜주세요. 이 사회를 좀 전쟁의 공포로부터 좀 안정시켜주세요. 그래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 교인들이 지갑이 빵빵해지고 교인들 지갑이 넉넉해져야 교회 수입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 제발 이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고요. 저 데모하는 빨갱이들 다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네로라는 한국교회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회 압력 집단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압력 집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국가주의의 천병 역할을 해서 정부가 잘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네로라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과 일본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과도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주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북한과 일본이 싸울 때 우리들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들은 국가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국가주의의 천병으로서 역할을 갈 가능성이 우리들한테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옳다? 잘못한 것들은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또 정부뿐 아니라도 어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면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국가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국가주의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넘쳐나길 바라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드러내놓고 나쁜 짓을 하고 드러내놓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축복해 주시면서 이 앞길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더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적어도 한국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현대사회 속에서. 그러나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경주생명생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국가주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국가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국가에게 뼈 빠지게 해가지고 국가에 세금 내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겨우 가가지고 투표장까지 말이야, 저희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 이런 투표장 가가지고서 겨우 찍는 게 국가를 위해서 찍는 이런 투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근 8년 돼가잖아요. 그렇죠? 매번 선거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발 기도하고 찍읍시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고 선거합시다. 투표합시다. 제가 매 선거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외쳤던 그 얘기였잖아요. 우리들은요, 국가주의의 천병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차피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거든요. 세상 안에서 살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요, 교묘하게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국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적어도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라의 뜻을 앞세우도록 교묘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지 국가의 백성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서 황제를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이거 가지고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하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목숨 거는 심정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교회관이,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부풀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국가주의의 천병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대체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국가 편입니까? 시작. 물어보세요. 내 편? 내 편 하나님 편이라니까. 내 편도 안 된다니까요. 애들동산 내 편으로 살다가 보니까 서다가 딱 못되니까.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아셨죠?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우리들하고는 종자가 달라요.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하기 때문에 내 편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을 때 그나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편으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편으로 살아야 돼요. 국가 편으로 살아도 안 되고, 이웃 사람 편으로 살아도 안 되고, 자식 편으로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 편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과 내 하나님 내 필사지. 뭐랄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아무튼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국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국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나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이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나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